성숙한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보고를 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파,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율법, 자신의 전통을 너무 강조를 합니다. 너무 강조해서 자기들 사고방식과 자기들의 믿는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근데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교 사역을 했다고 모함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그 또 장로들이 있었고, 그곳에 바울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를 서로 의논하며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어디에 했었다고 그랬죠? 튀르키예 서쪽, 성경 내에서는 소아시아로 나오는 튀르키예 서쪽이랑 그 다음에 그리스 전역이에요. 마게도니아, 고린도 뭐 이런데 다 전역을 아우르면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넓은 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좀 애매하고요. 원어적으로 읽으면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역,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종이나 섬기는 자가 자기 주인이 명령을 하잖아요. 자기 주인이 명령한 대로 종이나 섬기는 자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선교 전략을 이쪽에 이런 위치를, 여기가 딱 위치가 좋아서 여기 딱 뭐를 세웠고,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가 잘 됐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도 이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부흥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했더니 부흥됐습니다.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해서 요렇게 했더니 다 부흥성장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형통함과 성공 같은 것이 임할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또한 세상 속에서도요, 남들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맡겨도 그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일을 잘해요.
그 사람이 맡기면 뭔가 하여튼 다 뭐가 잘 돼.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부흥하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아, 우리 교회 많은데? 아, 많아요. 저쪽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 많더라고. 아, 그 사람 시키면은, 아, 뭐가 하여튼 다 잘 돼, 잘 돼.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 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났어요? 아니요. 바울의 지혜, 바울의 영성, 바울의 열정, 바울의 어떤 노력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성장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예, 요즘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 교회 새로 처음 보는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해가지고 벌써 85명이 넘게 왔어요. 등록한 사람만요. 등록해서 수료가 넘은 사람들이 80명이 넘어요. 소문났어요. 자, 우리가 잘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경수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는 목자들도, 뭐 많은 임원들도, 리더들도 그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은 거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사업이 잘 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일을 했는데 형통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오직 잘 될수록, 모든 것이 형통할수록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막 이 복을 붙고 막 그냥 그 야고보 담임 목사님이랑 막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랑 막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전통,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요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수만 명이 있대. 엄청 많아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이방 땅에, 그러니까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살았어요. 그 당시 뭐 우리나라도 뭐 일본에도 우리 한국인들 살고 미국에서도 뭐 살고 이제 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들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방 땅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됐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 이방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 그렇게 굳이 지킬 필요 없다. 그 전통 굳이 지킬 필요 없다. 특히 할례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요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방 땅에서 외쳤어요. 그것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모세를 배반하고 지금 모욕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지금 저 바울 그냥 이 욕을 해가면서 그냥 저 녀석 저거 저 지 멋대로 저거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저거 잡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미 결판이 났었던 문제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미 이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문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결판이 났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결판이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한 8년 정도 있었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 여러분들 한국인이 아니에요. 생긴 것만 한국인이죠. 삶의 전통이가, 삶의 모든 게요 미국인이에요. 방식이 틀려요. 지금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외국인 문화에 다 이미 삶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안 해도 이 사람들 문제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았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면요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지금 한 100몇 명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믿는 100몇 명 되시는 분이 믿음의 모습이 다 똑같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여기 이제 충청도 분들인데? 달라요? 나 몰랐네? 다르나 봐요. 기도하는 모습 달라요. 말씀 읽는 방법 틀려요. 서로 강조하는 부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양해요. 다양하게 달라요. 그쵸?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틀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표현 방법은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 같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이 좋고, 어떤 분은 그냥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이 있고, 틀려요.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지만 오라. 자기만 오라. 자기 방식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 기도 방식, 자기 말씀 방식, 자기 예배 드리는 방식, 자기가 하는 섬기는 방식, 자기가 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남을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왜 그렇게 지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강요하지 말자. 그 우리 전통이다. 내 방식이다. 강요하지 말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잘 지키도록 권면하자고요. 끝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통과 율법과 할례 얽매지 말라고 자유롭게 얘기한 거예요. 틀린 거 없어요. 질서대로 했어요.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결정했는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지가 떠나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떠나야지. 그렇게 안 해가지고 교회 질서 속에서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계속 투덜거리면서 문제를요 계속해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회의를 했는데 뭐냐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4명이 뭐를 했냐면 나실인 서론을 했어요. 나실인 서원. 이게 뭐냐면 일정 기간을 정하니까 나는 1년 동안, 아니면 나는 5년 동안, 아니면 나는 한 달 동안, 아니면 나는 1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었어요. 4명. 그리고 이 4명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성전에 살면서 마지막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빡빡 깎아요. 머리를 밀어요. 자, 이게 나실인 마지막 정결 예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할 때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헌금 드리죠? 그쵸? 헌금 우리 예배 때 항상 드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속죄제, 화목제물, 번제물 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럼요, 매 예식마다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돈이 나갈까요? 나갈까요? 공짜예요? 소 공짜예요? 양 공짜나요? 염소 공짜예요? 아니요, 돈 나가요. 근데 4명의 비용이면 꽤 많이 나가요. 적어도 몇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나실인의 정결 예식에 바울 성사님 함께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4명의 그 예물, 나실인 서원 한 사람 정결 예식의 비용을 다 대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바울은 우리 율법에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 무시하지 않구나, 나실인의 서원 무시하지 않구나, 이렇구나, 바울은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거 아니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 열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생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 맺었어요. 이 솔직히 말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것들 지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뭘 했어요? 남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하나 전파하지 않았어요. 전도 한 명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맨날 지적질만 했지 나가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하나의 품으로 인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수고했다라는 위로와 칭찬을커녕 오히려 모함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4명의 정결 예식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들 돈 많으시니까 뭐 그 정도는 할만 하시겠죠? 그것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좋을 때 나는 거지. 쌍판 알지도 못한 사람 때문에 지가 모함을 써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그 비용까지 대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어지럽고 상했겠냐고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사도행전 21장 2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틀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함께 동참하고요, 비용 다 대주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정결 예식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야고보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들의 그 권면대로 바울은요 그냥 군소리하지 않고 정결례식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결례식 참석하고 모든 비용 다 감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누구느냐? 하나는 불을 지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어디를 가든 분쟁을 일으키며 불을 붙이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사람은요 화평을 이루며 그 문제의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든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든. 좋은 소문 있어요? 좀 제발 좀 퍼뜨리세요. 할렐루야. 내 귀에도 좀 좋은 소문만 많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좋은 거는요 그냥 조그만 거지라도 그냥 소문 좀 퍼뜨리시오. 그냥 막 퍼뜨려요. 그냥 좋은 소식 막 퍼뜨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문이 있잖아요. 누가 있었더라, 저 사람이 저랬더라. 부정적인 소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들릴 때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맞아, 나도 아이고 그 사람 보면서 이상하게 느꼈는데 아이고 내 생각이 맞네. 맞긴 뭘 맞아. 그러면서요 불을 붙이면서요 분쟁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다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들춥니다. 계속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이 밴댕이.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이 좁아서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열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인정받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요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믿음과 성품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믿음 성품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온통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거를 들으러 쫓아다니고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성숙하게 얘기해요. 항상 누구 지적하면서 미성숙하게 얘기해서 항상 크고 작은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근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점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확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소문이 들어왔을 때 함부로 말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그리고 보면은 대다수 오해 퍼져나가는 얘기들 보면은 살이 붙이고 돼서 막 오해하고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막 살을 막 붙여요. 그런 거 듣고 나서 막 판단해요. 막 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어떻게 반응하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가 몇 분 들은 거예요. 야, 조용해.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했대요.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니까 그랬대. 조용해. 기도해. 아, 정답이에요. 조용해. 기도해. 정답이라고요. 조용해. 기도해. 그러면서 어떻게든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모든 것이 화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처럼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면서 지적하면서 나랑 마음이 맞지 않으면 편가르고 그렇게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님이라면,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성숙한 믿음과 기도와 그러한 예배 열정과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화평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 힘을 얻고 양보와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데 모두 다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